자,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말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수요예배 계속 나오신 분 알겠지만 우리가 2주 동안 오늘 본문과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기준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준,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가 어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담배 끊는 게 아니라 물론 술, 담배 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술, 담배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는 또 얘기는 아닙니다. 자,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글, 그분의 설교가 아직까지도 많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영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분이시겠죠.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 중에 꼴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으면 설교에 영감이 없었대요.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담배를 빡빡 피우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만 연상될 거야 아마. 이번 주 목사가 참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담배 피우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거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문화적인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 피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취급했던 그 시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술과 담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하등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국 사회나
여러분 독일만 가도 제가 독일 그때 친구랑 2013년도인가요? 13박 15일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거기를 방문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니까요.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냥 포도주가 음료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줄었지만 개고기 먹는 걸로 얼마나 미개 민족으로 취급했습니까? 이 프랑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 원숭이 골도 빼먹으면서 말이에요. 개고기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란 말이죠. 또 우리가 또 중국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또 못 먹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 아내랑 중국 여행 지방에서 갔을 때 그 시장을 가봤더니 별의별 음식들을 다 파는데 쥐 있지 않습니까? 쥐를 새꼬챙이에다 딱 꽂아가지고 그걸 바베큐처럼 그렇게 팔더라고요. 우리 최영도 선생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걸 먹는 그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먹고 자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선교행 갔을 때는요,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이 하얀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뭘 잡아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니까 뭘 자꾸 팔아요.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논밭에 거기는 농약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양각색의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들을 산채로 그냥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걸 또 먹나 봐요. 튀겨서.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신앙과 연계시켜서 저거 뭘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니 못 받았을 거니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15장 계속 무슨 문제 사도 바울이 거론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부정한 음식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제사 음식일 수도 있겠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성도들은 그 제사 음식이라도 먹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뭐 고사떡이라든가 뭐 시루떡이죠. 돼지 머리 눌린 거 이런 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뭐가 아니래요?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구리를 수백 마리 먹었어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기준이잖아요. 개고기 먹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흠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남색하는 사람. 남색은 동성이라고 했습니다. 탐색하는 사람, 레즈비언, 게이.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돼지지었습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자가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이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었다. 아멘도 못하시잖아요. 설마 그런 사람이 가겠어? 간다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나도 그 사람하고 별 차이는 없지 뭐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간다 그러지? 여러분은 낫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거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런 것만 동성애가 아니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게 그게 죄고 그게 동성애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머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몸은 순리대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은 순종하는 게 순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머리가 지시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팔 하나 움직이는 거, 눈 하나 깜짝이는 거, 머리 하나 흔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뇌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몸은요,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게 창조의 질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머리의 지시대로 잘 따라 행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잘 따르고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려잖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 좋아해요? 너그럽습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게 순리고 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리를 어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편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몸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식사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포함해서 다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삽니까? 진짜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게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게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간에 그 사랑을 하도록 창조의 질서 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이 불릴 듯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요, 수간도 있었다니까. 수간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끔찍하죠. 옛날에 그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15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럽 사람들 15세기에 5천만 명인가요? 500만 명인가? 500만 명이요. 500만 명이 죽은 적 있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면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있어요. 매독은 성병입니다. 그 매독균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라마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라마를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풀을 먹이면서 물 있는 곳에 이동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자 목동이 그 라마라고 하는 양과 비슷하게 생긴 그 암놈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독이 질병이 발생해서 그 유럽 세계로 쫙 퍼져가지고요. 500만 명이나 죽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 지저분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골로새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접 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과 지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내 몸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살잖아요. 내 몸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도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하면 장땡.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라 했어요? 성경, 율법은 로마서 3장 우리를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동성애자들 뭐라고 정죄하고, 지금도 교계에서는 막 동성애자들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동성애 죄죠, 당연히.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죄 맞아요. 동성애를 어떻게 합법화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 고린도서 6장에서 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우상뿐만 아니라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고요. 근데 그 타락한 도시에 살다가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큰 복음이겠어요? 야, 이런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정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라도요, 그 피에 담글 때에, 그 피에 담궈서 나오면요,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인 깨끗한 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오겠어요? 자기가 그런 죄인 중에 귀수인 줄을 아는 자, 나 동성애자, 그런 자들보다 난 더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몸의 소리, 내 머리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가 아니라 내 몸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예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여러분과 저 자신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러분이나 걱정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바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저런 자들도 들어갔어? 그럼 나도 들어간다는 얘기네. 소망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보셔요. 살아보면요, 안 되는 자기를 더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를 붙들게 돼 있어요. 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뭐라고 했다고요? 더 이상 육체의 기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잖아요. 저 예수 믿어도 저 정도야? 아이 저렇게 망했어? 그런 말 듣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시편 73편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4절 3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줄을 고르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되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 이 공동문성에는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그죠? 그냥 남이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 자존심 상했다고 막 싸우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는데 50대 중년의 여자들이 막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싸우더래요. 여기 내 자리, 네 자리니. 서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 50대 중년 여성들이 사람들이 창피한데 뭐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건 인연들아.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 왜 그런 얘기 했습니까? 교회는 다 그런 맨날 싸움박질하는 곳이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래잖아요. 이게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야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뭐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뭐 신경을 왜 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 그 앞에 보면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의 일꾼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를 핍박해요. 막해요.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뭐가 복인 줄 아니까 뭐라고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관심 없어. 맞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대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 그래? 저 사람이 아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체면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내 체면이 집사된 체면, 권사된 체면, 장로된 체면, 목사된 체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전히 10년 넘게 이건철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네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볼게요. 그 뒤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9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자기는 어떤 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나는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다 망했다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몰라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로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안 그래요?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사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육신의 잣대,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의인이니 악인이니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저는 성공했니 잘 사니 못 사니 그거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재한한테 그랬다니까요. 재한한테 제가 미안하죠.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집 한 칸 못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무능한 남편입니까?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 벌써 50대 저 초반 정도 되면요. 벌써 다 노후 준비 끝났고 집 한 채씩은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뭐 진짜 통장에 뭐 있는 돈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그래서 제한한테 제가 위로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20년 내에는 집 남아돌아. 걱정하지 마.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무상으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면 남자들은 83.5세 산다는데 겨우 13년 살고 죽는 거 아니야? 13년 동안 어느 집에 살든지 그게 무슨 대수야?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 집을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구도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 안 뺐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단 말입니다. 남들이 작은 집에 살아서 아유 저거 예수 믿더니 쫄딱 망했네. 괜찮아요.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 보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썩을 몸인데 좀 일찍 썩으면 어때요? 최은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썩을 몸인데 좀 일찍 썩으면 어떠냐고요. 그렇잖아요? 다 관에 들어가면 다 똥 썩고 다 똑같이 그런 걸로 그냥 동안이라 너무 좋겠다. 그 말 들으면 저도 좋긴 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늙어 보인다. 아니 참 그래요. 젊은이한테는 젊은이라고 얘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요? 늙은이라고 하면 어때요? 늙었으니까 늙은이라고. 그 단어 한마디 너무 상처받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난 모든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야.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안 섬깁니까, 여러분? 그 머리에 대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떠받치잖아요? 어떻게 으뜸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드려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라 다 드려도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육신의 잣들이 이제 더 이상 알지 않는다. 로마서 15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 순종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잣대, 육신의 판단으로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 응? 이게 순종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예수 믿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도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뻔뻔히 미국에 가가지고 뭐 외국에 가가지고 뭐 순교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라고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율법 요거 지켜 요거 지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이전에는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우는 기준으로 다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오복, 팔복이죠. 팔복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뭡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도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썩어 빠진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 딱 붙드는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하나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려면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뭐냐면 정직. 이 단어 하나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 아주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건 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 뭐고? 이 말씀들이 다 뭡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와 관련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과 제가 왜 세상적인 판단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만이라든가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게 뭔지 이런 걸 자꾸 판단해 버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고 이 말씀이 뭘까? 연구하고 의문을 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15장으로 넘겨봅니다. 지금 15장 펴놓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 나오는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쓰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방인들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들이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맨 앞에 18절 맨 앞에 주어가 나오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야 고린도 교회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 이거 이외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나는 도구에 불과해. 나는 막대기에 불과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 내가 아니어도 괜찮았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더라. 그러니 도구가 뭘 한 게 있니? 그 도구를 든 하나님의 솜씨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지. 내가 뭘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 말하고 싶은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된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복음을 알잖아요? 점점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이 뭔 줄 알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저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뭘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유식하고 IQ가 높아서 복음을 알아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수동태잖아요.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힘써서 예수를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아래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난 요것만 자랑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나서 나온 증거로 된 일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9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까지 두루 다니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야. 나 잘나서 한 거 아니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 취급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기적을 행했는지는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저보다 훨씬 길었나 봐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해서 가정집에서 드렸겠죠. 가정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2층인가요? 3층인가요? 맞나요?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유두고가 아마 세계 최초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렸다니까요, 죽은 자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컵, 이런 것들, 그거를 병든 자에게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 대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것도 흉내내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참, 손수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성도단을 휙휙 이렇게 하면 성령의 바람소리라고 또 입으로 또 바람소리를 내요. 휙휙 하면요, 성도들이 또 넘어져 줘요, 또 뒤로.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한 사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살리고 앞치마 손주가 갖다 댔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평생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한 병자를 치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요, 사람들이 그럼 많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강단에서 오면 뭐 자기 자랑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그 공주 서지방에 저기 세계력교회 그분 실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인데 젊어요. 또 교회가 엄청 그냥 급성장해가지고 1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 집안 모였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비디오로 영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세계력교회 발전사 해가지고 15명인가 12명인가 해서 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몇백 명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큰 교회 있잖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도 담았더라고요. 저기 어디예요? 명성교회 알죠? 네, 김사원 목사님 목회하자 명성교회 가가지고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막 설교를 하고, 김사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또 꽉 끼얹는 장면. 저도 불러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영상 또 사람들이 아멘 크게 하고,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마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비디오를 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게 난 더 웃기더라고요. 모든 영광 나에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부러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할 거리를 찾는다니까요. 조금의 틈이 있어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왜요? 내가 한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 내가 조금 한 게 있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렇게 헌신했잖아. 그럼 나도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달라고 자꾸 얘기해. 상 내놔, 상. 하나님께. 전도상. 은혜라면서요.
은혜인데 무슨 상을 요구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은 다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을 열심히 낮에 해오고 나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다 차린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이나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종은 그 당시 노예는 뭐 하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쳤더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신으로 대접했다니까요. 제사하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신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해가지고 신으로 대접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서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이돌이라고 했죠. 아이돌의 뜻이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길 원해요. 자기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인간은. 그걸 한번 맛보다가요, 땅으로 탁 꺼지면요, 연예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막 몰려들고 제사하려고 하니까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 나에게 주목하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에게 주목해. 여러분, 모든 성경은 손가락과 같은 역할이라 했잖아요. 예수에게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요한이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더 많은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의 이름은 삭제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라니까요, 그게.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은 화가 나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은 자랑할 게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3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도구에 불과해. 아볼로, 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이 도구인 우리에게 주목해? 우리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거 가지고 왜 분쟁해? 고린도서 1장, 그죠?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꼴값들을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구인데 그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줄을 빡 바꿔놓으세요. 뭐를 따라?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한 분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죠.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줄을 빡 바꿔놓으리 옛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나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에게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들끼리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도구들의 잔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도구들의 잔치. 자기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 이사야서 10장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0장을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10장. 이 당시 아수르는 거대 제국으로서 많은 주변 나라를 이미 삼켜 자기의 통치 아래 두었거든요.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5절 아수르 사람은 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뭐라고요?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야? 아수르 군왕.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점령했어 이렇게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막대기에 불과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구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여러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가 내가 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는 내 막대기에 불과하다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니, 막대기 주제에 도끼와 톱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끼와 톱이 무슨 재주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도끼와 톱을 든 목수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우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권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는 일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부르고 1절과 2절 찬송하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니다.